제가 4주 동안, 정확하게 4주의 강단을 배웠는데 4주 동안 유럽의 교회, 종교의 성지들을 두루다니면서 하루도 쉰 날이 없었어요. 거의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육체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들었고 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고, 그러면서 배운 것이 인종, 역사, 기독교 신앙을 매우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보냈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향집 선돌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고 공부도 했고요. 핸드폰 하나만 들면 세계 어디에서도 길 찾아다닐 수, 요즘 구글 맵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지도로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하간 그간에 깨우친 수많은 이야기들은 장차 신학적으로 녹여내서 여러분들과 설교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여하간 이 자리를 빌어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기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게 기도의 응원과 거룩한 응원과를 보태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장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산돌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영어로는 Thanksgiving Festival이라고 하는데요. Thanksgiving, 고마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의 페스티벌이 되는 예배가 오늘 예배인데요.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북아메리카, 미국은 필그림 청교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단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건 맞지만 사실은 성서적으로 볼 때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9월 말에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인 맥락을 가져오면서 윤영일 원로 목사님 지금 89세이긴 합니다만은 그의 목회 정신이 투철하고 분명했고 신학 정신이 분명했고, 우리의 풍악과 우리의 문화와 창과 그리고 국악 등으로 9월 말이 되면 전부 한복을 고쳐 입고 국악의 예배로 9월 말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정신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살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끊임없이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 근래는 그냥 양복을 입고 나오긴 합니다만은, 추수감사절은 9월 말에 지킨다는 성서적 이 어떤 기반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입니다. 풀초자 장막장자를 써서 초막이라고 하는데요. 풀을 가지고 임시 텐트를 만들고 그 속에 일주일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다 들어가서 함께 합숙 생활을 보내기 때문에 초막의 절기이다.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아파트 벽에 기대서 초막을 짓거나 텐트를 짓거나 독립적으로 어떤 공간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초막이 히브리어로 숫꽃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땅의 숫꽃, 하늘의 숫꽃, 그리고 기재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야곱의 숫꽃과 요한의 숫꽃이 부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되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의 숫꽃, 즉 야곱이 고대 근동 땅, 팔레스타인 땅쯤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 땅에 설치했던 숫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늘의 숫꽃, 곧 요한이 바트모스 섬에서 유배 가서 바라보았던 천상의 숫꽃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묵상하는 방향으로 설교가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의, 키워드는, 워딩은 뭐냐면 숫꽃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숫꽃을 설명하자면 수많은 랍비들이 문헌을 집대성하는데 탈무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미시나도 있고. 그런데 랍비의 문헌 할라카, 또 이제 랍비들이 집대성을 한 문헌인데, 이 할라카에 보면 숫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숫꽃을 만드는 이 월, 벽은 나무, 유리, 알루미늄 등등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루프, 이 숫꽃의 루프, 지붕은 반드시 땅에서 자란 식물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위에 루프에 덮기는 하지만 일반 나무 가지라도 지붕에 얹을 수는 있다라고 이 할라카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엄격한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준수해야 될 규칙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숲꽃 지붕 루프에 나뭇가지를 너무 촘촘하게 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유는 밤이 되면 초막 안에서 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듬성듬성 엉금성금 허술하기 짝이 없도록 나뭇가지를 얹어 두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명시가 되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 음성듬성 뭐 허술하게 이렇게 나뭇가지를 얹어 놓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데 이 절기 동안 숲곳에 있으면서 뭘 배우느냐?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인생이란 광대한 우주 공간 아래에서 잠시 머무는 존재일 뿐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숲곳에 있는 동안에 음식이 비에, 왜냐하면 엉금성금 덮어놨으니까 비에 젖을 수도 있는데 가난한 자의 숲곳이든 부자의 숲곳이든 똑같이 임시 거처 텐트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자랑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고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십자가 짊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보내셨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결국 숲곳의 초점이 뭐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만든 이 땅에서의 숲곳, 그것이 아파트든 권력이든 명예든 학력이든 뭐든지 연약하고 임시 거처 텐트이기 때문에 비도 세고 음식도 적고 환란과 우고가 몰아치고 침범하는 곳임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하늘이 준비하고 하늘에 마련되는 숲곳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모두가 합숙공간 숲곳이라는 텐트 안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허술하게 텐트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3장을 읽었지만 야곱이 우리간을 짓고 그곳 이름을 숲곳이라고 했는데 이 숲곳의 뜻은요, 덤불, 초막, 영어로는 shelter, 우리간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야곱이 숲곳을 지었을 때 이 숲곳을 건립하는 초점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성경을 분명히 읽어보면 야곱 자신을 위하여 이 숲곳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의 숲곳을 보면서 결코 뺏기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온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장자권 탈퇴하고 또는 또 외삼촌 속이고 나중에 외삼촌한테 또 사기를 당하고 그야말로 정말 인간관계 속에 완전히 무너져서 원수관계를 맺고 살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복 나루토에서 이 환도뼈 대퇴부 그 부분을 천사에서 맞으면서 깨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너가서 원수처럼 보이던 형 에서와 화목을 이룹니다. 이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서 숲곳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숲곳을 지어 자기 비즈니스를 창업케 하고 자기의 장막터를 확충하는 일에 자기의 숲곳을 지었다고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33장 16절에 17절에 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불사 이 숲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숲곳이 아닌 야곱 자신을 위한 숲곳을 만들었는데 이 야곱의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만든 숲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겁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오빠들인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빙자해서 주변에 폭력을 쓰고 약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역사를 매우 혼탁하게 하는 무섭고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 야곱이 숲곳을 지은 다음에 일어난 후기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낱낱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깊은 철학적, 신학적, 신앙적 가르침과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나를 위하여 지은 이 땅의 숲곳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우고가 끊이지 않는 살벌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깊은 교훈과 가르침까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야곱의 숫꽃입니다. 여러분의 숫꽃,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삶의 공간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남아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숫꽃이고 누구를 위한 장막생활이고 누구를 위한 인생살이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영광을 지금까지 받으시는 58년간 받고 계시는 산돌교회를 섬기는 한 목회자로서 한 가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성서의 소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나를 위한 초막, 텐트, 숫꽃을 짓는 일에 땀을 흘리며 거기에 머물지를 말고 부활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숫꽃, 영원한 천상의 초막을 건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아멘 소리 크게 해도 되는데요. 천상의 텐트를 건립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신령하게 살아가자 라는 소망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여기 뭐 열매가 많고 하나님 맛있는 거 주시고 뭐 벼도 주시고 이삭도 주시고 과일도 주고 땡큐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늘의 영원한 숫꽃에 우리를 천국의 알곡으로 저장하시고 추고 가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오늘의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의 절기로 머물지 않고 내 인생 모두를 송두리째 구원하시는 그분의 절기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의 추수감사절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절이 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장면을 바꿀게요. 야곱의 숫꽃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요한이 보았던 십자가의 일로 유배된 반모섬에서 열려져서 보았던 내가 연 것에는 그분이 여셨던 하늘의 숫꽃 초막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오늘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잘 번역된 글을 한번 읽으면서 하늘의 숫꽃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화면을 보시고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 요한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결혼식에 단장한 신부가 내려오듯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영원히 다 사라져 버렸다. 신랑 신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협박 문서가 아니라 행복한 신혼방 텐트입니다. 거기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숲꽃이 마련되었으니까 거기에 눈을 고정하여라. 오늘 요한의 눈에 보여진, 왜냐하면 로마가 강력하게 기독교들을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탄압이 들어왔을 때 요한의 눈에 보여진 하늘의 숲꽃 초막은 어떤 것이었다고요? 야곱 자신을 위하여 지었던 이 땅의 숲꽃은 눈물, 아픔, 고통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로 막 세상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씻어주질 못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건립되고 지어진 하늘의 숲꽃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숲꽃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다. 영어 성경 passed away, 별세하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별세합니다. 저와는 언제 별세할지면 이 땅을 떠나서 별세는 이별할 별자에 세상 셋대를 향해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순례자들이죠. 그러니까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천상의 비전이 요한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땅에 로마가 지어주었구나, 경제적으로 지은 숲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지은 집 하늘의 숲곳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들,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인생들까지라도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위로받고 구원받기 합당한 거룩한 숲곳 여호와의 집이 마련됐는데,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본 설교의 매우 중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로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입각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두 개의 숲곳을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인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장례식장만 가면 이 구절을 거의 단골집 메뉴처럼 읽고는 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에 숲곳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땅의 숲곳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의 숲곳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숲곳, 저와 여러분의 육체입니다. 이 땅의 숲곳은 태거 신고하는 순간에 온다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이닥친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하늘의 숲곳으로 이주를 가게 되는 것, 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궁극의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텐트메이커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의 육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짓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텐트를 만드는 그리스도교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라, 부활에 참석하라, 영원한 생명에 동석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아침에 인생 초막 숲곳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기에 여러분에게 그 글귀를 가지고 왔어요. 화면을 보시면 그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들은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동일한 음성이라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 내려갈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따라 곧 태거 신고해야 하는 이 땅의 숲곳, 곧 육신만을 위하여 살려 하지 말고 십자가의 피로 세운 하늘의 숲곳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환난에서 지키며 죄와 사망에서 너를 일으켜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너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이 명제가 나에게 고백이 된다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라야 우리를 지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숲곳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학력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숲곳이 이 땅의 숲곳이 아니라 하늘의 숲곳이기를 바라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축을 감사하는 것은 맞지만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의 구원의 시선이 다 있는 은혜의 절기요, 축복의 절기이며 부활의 소망을 제공하는 영광의 절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말씀. 시편 27편 5절 말씀.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환난과 우고가 끊이지를 않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 시인은 그의 초막,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의 숲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제 산돌교회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차례입니다. 산돌교회도 비록 죄와 사망이 들끓고 있는 세대 속에 함께 살아가는 건 맞지만 예수의 피로 세워진 하늘의 숲곳으로 이주를 가야 할 신령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임을 반드시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숲곳 가운데서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추앙하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만을 힘하며 예배하며 영광의 길, 그것만을 걸어가는 구원의 순례자들이 오늘 예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축복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하늘의 숲곳에 돌아갈 큰 소망 눈 감는 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숲곳을 극복해내고 요한의 숲곳을 대망하는 부활의 백성으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에스카톤 종말의 순간에 오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 그것만을 걸어가는 산돌의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하늘의 숲곳을 건축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우리 모든 가정 공동체가 되어서 엘로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추수감사의 참된 주역들로 생명 다하기까지 살다가 그날에 주님이 내 생명 거두시고자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고맙습니다, 천국의 알곡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땡큐, 그리고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서 하늘의 숲곳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산도린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